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주제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아서도 안 되고 절대로 간과해서도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과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와 연관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든지 공부할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항상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나가야 하는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만큼이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표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우리의 그 현재의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듯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원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관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설교를 들었을 거고, 다양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번제의 제물로 드려진 십자가였고,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진 십자가였습니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레위기의 그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리는 관전자의 입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혼자서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인용하셨던 문구가 시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시대 때 예배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부분이 구약 성경의 시편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시편이고요, 말씀을 서로 강론하는 것도 대부분이 시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싶다라고 본다면 시편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시편 못지않게 중요한 성경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오해가 많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뭐 제사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따분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교회도 기독교의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가 왜 레위기의 제사법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오해 때문에 레위기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세시대 이후에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현대화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도 설교학, 특히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레위기의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숙하게 상고해봤으면 합니다. 레위기를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 1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펜이 있으신 분들은 레위기 1장 1절 펴시고 여기에 요거 한번 같이 메모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레위기의 첫 단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이긴 한데 이 단어가 표현이 안 된 게 아니라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레위기를 본다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책이 그리고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어떤 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편이 있고 2편이 있는데 2편을 먼저 보면 1편을 이해할 수가 없듯이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원래 모세오경이 전체가 다 그렇기는 한데요. 한 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애굽기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레위기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거나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레위기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큰 바운드리에서 출애굽기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한번 집에서 일주일 동안에 한번 천천히 한번 훑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부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세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큰 틀에서 언약하면 십계명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언약,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신혼의 사랑입니다. 이 PPT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하신대요.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네가 나를 따랐대요. 그러면서 그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무엇과 동일시 여길 수 있냐면 즉 신혼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신혼의 사랑, 결혼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과 하나님께서는 동일시 여기시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십계명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인서약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부부적인 관계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사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공적인 관계로 그 위치가 변경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 생활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해서 여보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만 사랑해줘. 그리고 나만 바라봐줘. 다른 남자 보지 마. 그리고 나에게만 밥을 해줘. 그리고 당신은 오로지 나만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시대에 떨어진 굉장히 꼰대 같은 남자일까요? 네? 당연히 제가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와 결혼했고 제 아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혼을 했는데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싶고 이 사람하고만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던 옆집 사모님께서 아저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아요?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명령하고 계신지 또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과 저와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걸 가지게 될까요? 저에게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이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는 혼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눈앞에는 나만 있어. 내 눈앞에는 너만 있게 할게. 그러면 그 계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언약 관계예요. 그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혹은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
만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관계를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걸까요? 죄를 짓지 않은 걸까요? 자, 언약을 맺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이란 얘기예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대답해 보세요. 죄는 아니지만 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책망할 하나님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이전까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면 일반적인 죄를 언급을 합니다. 뭐 살인, 욕심, 음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 25장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말라기까지 대부분 죄를 얘기하면 거의 99%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결혼한 부부는 서로 요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권리는 나만 예배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너는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랍니다.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뭘까요? 너는 너를 위해 어떤 형상의 우상도 새기지 말라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10계명, 2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두 번째 계명을 주시고 나서 새로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독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관련돼서 그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독 우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구약 성경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반대로 사람들은 왜 우상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우상 만드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그 우상이, 그 신이 나에게 보여야만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어디에 있는지 내 눈에 보여야만 내가 평안을 느끼고 내가 안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내가 어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서로 주고받는 상호의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랑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죠. 저희 연애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집하고 아내 집하고 거리가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아내가 저를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같이 걸어왔어요. 그랬는데 가야 되잖아요. 잘 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한번 경험해 보셨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아내 집에 같이 함께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사랑이 피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유는 함께 살고 싶어서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은 함께 살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자, 너랑 나랑 결혼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만들자. 그래서 그 함께 살 집,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은 내 방으로 할게.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자. 응? 여보, 저 방은 당신 있어. 그래서 저 방은 성소라고 해. 그래서 내 방에는 이런 거 있으면 좋겠고 당신 방에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설계도를 쭉 주시는 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회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2장부터 40장까지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펜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래요. 그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자, 제가 40장 몇몇 구절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펜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동그라미나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40장 19절에 보면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지금부터 밑줄 쳐보십시오. 자, PPT도 함께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21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총 몇 번 나오나요? 안 쉬어보셨죠? 7번 나옵니다. 7번. 자, 잘 보세요, 여러분. 40장이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까지 왔던 것을 잠깐 되짚어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난 이후에 그와 함께 할 집을 만드십니다. 그 집을 만드는 과정이 마지막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던 대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모습과 매우 닮았다라는 혹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하고 창세기 1장은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구도와 방향에서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전은 성막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34절에서 3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하늘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겠죠.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성막 안에 압도하자 모세가 감히 들어갈 엄두를 못 내요. 머뭇거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안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만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성되자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엄하심과 지엄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그 집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개념이나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우리가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설명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감히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조차도 머무르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는 추상적인 기독교의 이론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실체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맛보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머뭇거려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그 압도하는 영광 가운데 그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자 레위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들어오라는 것이거든요. 회막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거든요. 온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고 온 땅에 땅이라도 담을 수 없는 그 지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성막 가운데 가득 부으시고 그 모세를 레위기 1장 1절에 부르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구암교회와 새로 지어질 우리 구암교회 새로운 성전에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압도당했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임재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 앞에 나아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모세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내려갔을 때 그 두 손에 그 돌판을 들고 내려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광이 모세 얼굴에 임하자 수건으로 덮을 정도의 그 영광, 그 영광이 저는 우리 교회와 새로 지어질 우리 성전에 함께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분 가운데 막 좋아서 박수도 치고 뛰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아이고 좋다 하면서 박수 치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온 땅에 땅이라도 담을 수 없는, 또 온 하늘에 하늘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와 성막과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압도해서 부으신 이후에 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행위가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예배가 너무너무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예배 정말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 갈급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갈망이 저는 늘 예배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아까 잠깐 2계명을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 문화를 우리가 잠깐 이해해야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무려 430년 동안을 살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430년의 기간 동안에 애굽 문화는 모든 생물들은 다 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기록된 문헌들을 지금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헌들 중에 특히 우리 기독교 또 어떤 신적인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풍뎅이 아시잖아요. 풍뎅이를 모래 바닥 위에 깝니다. 그리고 모래를 곱게 펴고 난 이후에 풍뎅이 발이 이렇게 세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풍뎅이 발이 모래 위를 지나가는 그 행위를 보고 애굽 사람들은 그게 신의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지금 응답을 준다, 답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구리 신을 믿으면, 실제입니다, 개구리 신을 믿으면 아이를 갖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문화가 있었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아이는 누가 점지해준다고 생각했나요?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거와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 아이를 원해요. 그런데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근데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집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메뚜기 신을 섬겼는데 애를 갖게 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개구리 신은 버리고 메뚜기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애를 못 가졌어요. 그러면 또 그 메뚜기 신을 버리고 벼룩 신을 섬긴다든지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 문화에 젖어들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 너와 나와 언약 관계에 맺었을 때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그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예배에 대한 계명이 이거와 어떤 연관이 있냐면, 우리는 잘 들어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을 선택하나요? 신이 우리를 선택하나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마치 시장에서 사다가 쓰는 것처럼 갖다 놓고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의 안위를 느끼며 그 신을 섬깁니다. 애굽 사람들의 문화는 신을 내가 선택하는 문화예요. 그러면 그 신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나의 필요죠. 나의 유익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이 좋은 신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좋은 신인 거죠? 하나님 좋은 신 맞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좋은 신인 분 맞죠? 그럼 하나님 언제 좋으세요? 하나님 언제 좋으십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마치 그때와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학에서도 공부하고 설교학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90년대에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고 찾으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을 찾고 찾으면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게 90년대의 구도자 예배입니다. 그거 다 망했습니다. 신을 우리가 찾고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신을 찾나요? 신이 우리를 찾나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예배 공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나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할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쏟아 부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초청하십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가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히 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셨냐는 얘기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가야 할 힘을 얻기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필요한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좋겠죠.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만 따르고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너무 다른 것들이 변질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거든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언젠가부터 나를 향하기 시작해요. 찬양의 모든 가사가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고 찬양에 있는 요즘 젊은 친구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대부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경우보다 나를 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어떤 거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에 있어서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때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를 어쩌면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도 꼭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나를 향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드려질 때 내 마음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방해되지 않게 다른 데로 나갔던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니까 그냥 자리에 와서 그냥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근본적으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 가운데 있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해 드려지는 것이고 나를 향하는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위로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을 선곡을 해도 내 마음에 흡족한 찬양, 내가 듣기가 좋아야 돼요. 내 귀에 거슬리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 모르는 찬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방법이 영광이거든요. 그걸 영광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통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 안에 우리가 마땅한 응답과 마땅한 제스처라고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제스처를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임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됐어요. 나 아는 얘기야. 아멘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절대 아멘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준비하시고 계셨던 영광을 멈춥니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응?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백성이 저 밑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그런데 너무 화답을 잘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박수치면서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정말 기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더 충만하게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충만하게 주세요. 그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설교자들은 알거든요. 그거를. 그 임해오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히 차고 있음을 설교자들은 느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걸 몰라요. 그 화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점점 깊어지는 거고 점점 깊어지는 거고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숨겨놨던 마음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최종적으로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졌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무릎, 가슴을 거쳐 하나님의 심장 앞까지 도달한 예배입니다. 오늘 누가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늘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 성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 예배당을 통해서 충만하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화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과 은혜를 멈춰버리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께서 사모하셨던 이 핏값으로 지으셨던 이 교회 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높여드릴 때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